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과중하고 기도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방대한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중에 아마 기도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도보다 더 많이 강조된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교인다운 교인을 살게 하고 능력 있는 교인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깬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잠을 자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이 모여 기도하는 건 즉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를 다시 찾는 것이 우리의 값진 삶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그 첫째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틈을 노리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고 약화되기 쉬워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대신에 사탄의 활약이 더 맹렬하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로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찬송도 나오지 않고 또 기도해도 힘이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거부 반응이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은 나름 틀림없이 불행한 삶이 되기 쉽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강해지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바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은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어떨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칼빈은 이 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탄이 시험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라는 분은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긴장해야 되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받고
그래서 험한 세상을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고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힘도 없고 사탄이 이길 수는 힘도 없이 무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지금의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했으면 좋은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앞장서 섬기는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내적으로 봐도 얼마나 지금 힘이 듭니까? 온 국민들이 두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워요. 우리 교회들도 두 쪽으로 나누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일용할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때가 됐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너무 타락해 가지고 자식의 부모를 죽이고 또 동성연애가 이렇게 공교육에서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결의 길이에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봐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낼 날이 없어요. 특별히 중동 전쟁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지금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저것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몸살 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칼을 휘둘렀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본문에는 이 말고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같은 본문에는 말고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수단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하고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동서분주 뛰면서 노력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혈기를 보여 화가 나가지고 칼을 휘두른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억제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간성, 죄성, 타락성, 부패성, 교만성이 내 속에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제자 훈련도 받지만 기도 안 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머리가 더 커져가지고 교만한 교인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이에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능력, 그건 기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모태신앙이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직들을 맡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껄피당 화를 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혈기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은 세상이 악해지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화부터 내니까 대화가 막혀버리고 더 심각하게 되고 문제가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화를 낼 때, 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싹 들어가. 그래서 더 화를 내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우리 인간 생활의 독입니다. 이 혈기는 부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러지만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죄가 있어도 좋으니까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함을 지르면 본인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줘요. 때로는 일상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기도 하고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고요. 이 혈기를 부리게 되면 사탄이 역사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왜 이 혈기를 부리게 되느냐? 그 혈기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첫째는 욕구불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동차 운전하다가 껄피다가 조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쫓아가가지고 가는 길을 막고 화를 내고 두들겨 패고 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이라고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얼마든지 대화를 풀 수 있는 것을 가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전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그대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점이 있을 때 화를 내기 쉬워요. 다른 사람이 내 문제점에 대해서 내 단점에서 지적해 줄 때 그때 화를 내기 쉽다고 말이에요. 사실 나이가 단점을 지적해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지적해 주면 그걸 받아서 고치고 또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단점을 얘기해 주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화를 내게 되는가? 성령께서 떠나면 화를 내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면 되겠는데 성령께서 나를 떠나니까 이 인간 죄성만 본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화를 잘 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하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가정들이 얼마나 불화합니까? 화만 안 냈어도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겠는데 그걸 피나면 화내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나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분리시켜요. 사회 혼란을 초래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5절에는
너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울고 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것을 본받아 네가 영원히 파괴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화를 내는 사람과 동행하면 이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까지 화를 낳게 돼요. 같이 동행하면. 뿐만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살기 어려운 배우자가 누군가 하면 화 잘 내는 배우자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한편에서 계속 참아야 되니까, 계속 상처를 가지니까 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가? 첫째는 분노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 우선 내 자신이 불행해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오르고 위장병이 걸리고 편통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화를 내지 마라. 그래 느긋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느긋한 거북이가 오래 사는 것 바로 이유가 거기다. 호랑이나 성격 급한 이런 동물은 빨리 죽잖아요. 얼마나 이 분노가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분노하면 별거 아닌 문제가 커지고 확장되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깊이 받고 심각한 갈등이 생겨요. 이 분노는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다 파괴시켜버려요. 분노는 무서운 독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 형편없는 친구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분노라는 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더 습관화돼요. 더 많아져요. 더 심해져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의 무용성을 알아야 돼요. 분노해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한번 화물 질러서 해결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노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노하면 더 상황이 악화돼요. 더 심각하게 돼요. 이 세상에 화 잘 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해도 화를 내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늘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잘 조종하고 우리는 브로큰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행복을 깨트려버리고 관계를 부숴버리는 그런 브로큰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가는 것마다 화목을 만들고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이 인간성 죄성이 깨질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다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수제자였는데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멀찍이 쫓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쫓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쫓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부모 자식 간은 간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부 간에도 간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남과의 관계는 간격이 좀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간격이 있으면 그 사이로 환난, 시련이 다가와요. 간격이 있으면 염려, 불안, 걱정, 원망, 불평 이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연탄을, 구공탄을 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엌에다 구공탄을 집어넣고 그 온돌방이 이제 뜨끈뜨끈하게 보온을 그렇게 했다가 말이에요. 지금은 다 보일러로 하지만. 그런데 그 온돌방이 틈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자다가 이 구공탄 그 가스가 그 틈 사이로 나와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죽진 않아도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것에 온갖 죄악이 찾아오게 되고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환난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시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멀리 큰 간격을 두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까? 다음 마지막 이 베드로는 그 권속들과 더불어 함께 앉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난 예수와 가깝지 않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색주의자입니다. 회색주의. 기회주의자예요.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에는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이 세상과 기독교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아무 데나 가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기분 나쁘면 무슨 말이든 상대방 입장에 관계없이 토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놓고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쳐놓고 필요한 때에 따라서 교회도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게 무슨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신자와 행동이 똑같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디 가서 무슨 하든지 신자답게 생각하고 신자답게 말하고 신자답게 행동하고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잘 혈기를 조정해야 돼요. 행복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앉았어야 될 베드로가 엉뚱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욕하던 무리들과 같이 앉았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해요. 이게 내가 집사인데 내 교인인데 오래 믿었는데 끊어봐야 되는데 끊지 못해요. 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이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술, 담배 중독을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참는 것과 끊는 게 있어요. 참는다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젠 가지 말아야지. 더 이상 관계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생각했지만 한동안 끊어요. 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환경이 되면 또다시 접촉하는, 이건 참는 거예요. 끊는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이라 완전히 돌아보지 아니하고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중적인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면 신자님 불신자님 몰라요. 왜? 기독교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식사할 때 기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십시오 잠깐 눈만 떴다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 못해요. 난 당신과 동료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내 인격도 변화시키고 내 어려운 환경도 변화시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살아나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약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워요. 조그만 일이라도 화내고 조그만 일이라도 원망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남 비판하고 없어 여기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게 될 때 주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나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권에 조그만 이권 때문에 주님 부인하고 명예 때문에 부인하고 쾌락 때문에 부인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고통스러우면 부인하고 왜 그래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다가 실수하는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깨어 기도해서 사탄의 공격을 승리하고 여러분의 장래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